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4장 66절로부터 7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4장 66절로부터 72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72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66절입니다.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뜰로 나갈새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함께 있습니다. 닭이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임봉래 집사님도 기도해 주셨지만 또 이렇게 김기평 집사님이 또 폐렴으로 고생하고 계시는데 이 환절기 때문에 호흡기 질환이 많이 어렵습니다. 각별히 유의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노인분들 또 잘 건강으로 이겨내실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주님께서 재판받으시는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이 재판 과정이 공정하지가 않았죠. 왜 그랬을까요? 제사장을 비롯한 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미 예수님에게 유죄 판결을 내려놓고선 증거를 나중에 짜맞췄기 때문입니다. 재판 절차에도 심각한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주님이 체포되시는 상황도 그렇고 재판이 이루어지는 시간도 그렇고요. 재판을 하고 있는 장소도 모두 합법적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님께서는 비록 피고석에 계시지만 죄가 없으신 피고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오히려 주님께서는 진짜 재판장이 누구신지 그들 앞에, 제사장들 앞에 선포하셨는데요. 예수님이 스스로 당신을 소개하시면서 인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은 재림하실 때 심판하시는 주님으로 다시 오실 것에 대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 인자 되신 주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재판정에 서 계신 좀 주님을 뒷모습을 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실 저는 지난주에 예배드리는 가운데 기도하다가 좀 주님의 임재를 좀 체험을 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2부 예배 때 예수님의 어깨가 이렇게 확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굉장히 저에게는 위로가 됐습니다. 묶인 채로 사람들에게 조롱받고 뺨을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이제 곧 십자가에 달리실 이 주님의 뒷모습은 분명히 축 처진 그런 어깨였을 겁니다. 하지만 그 주님의 어깨야말로 우리가 의지하고 믿고 기대해야 될 참 구원과 생명인 줄 믿습니다. 그 어깨를 날마다 의지하고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댈 어깨가 그 예수 그리스도라면 그 예수님을 구주로 주님으로 믿는 저와 여러분은 어깨 동무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옆 사람과 한번 축복하면서 인사하실 때 우리는 어깨 동무입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네, 감사합니다. 동무라는 말은 참 좋은 우리나라 말인데요. 몇 주에 걸쳐서 지금 마가복음 14장을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오늘은 좀 눈여겨보셔야 될 대목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건 바로 마가복음 저자가 이 등장인물 가운데 예수님과 특별히 베드로를 번갈아 가면서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좀 눈여겨보시면 그걸 포착하실 수가 있는데요.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거나 행동을 하시면 그에 따라 베드로가 반응을 보이는 그런 구조입니다. 앞서 있었던 일들을 한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마지막 만찬 때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날 다 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베드로는 예수님 그렇지 않습니다. 결코 나는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깨어 있으라고 당부를 하셨는데 깨어 있지 못하고 잠을 자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체포를 당하시는데요. 순순히 그들에게 응하셨던 모습과는 반대로 베드로는 칼로 대제사장의 종이었던 말고의 귀를 베어버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여러분들이 좀 이 성경을 보실 때 오늘은 더 특별히 본문의 상황을 좀 머릿속에 그려보시길 바랍니다. 영화나 TV 속의 화면을 보시는 것처럼 좀 입체적으로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한 번은 카메라가 주님의 모습을 클로즈업을 했다가요, 화면이 전환되면서 다시 베드로의 모습이 번갈아 가면서 교차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이 마가복음의 저자는 그렇게 예수님과 베드로의 모습을 교차적으로 이렇게 보여주면서 무엇을 좀 강조하고 싶었던 걸까요? 그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시려는 이 예수님의 모습과 또 반대편에서 실패하고 연약한 이 베드로의 모습을 대조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신실하신 분이신가,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제자들을 사랑하시는지 그것을 강조하고 싶었던 겁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 구조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혹시 마지막 장면이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께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구원자다, 메시아다, 나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을 것이며 하늘 구름을 타고 재림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으로 선포하셨습니다. 그 말을 들은 대제사장의 반응이 어땠던가요? 자신의 옷을 찢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신성 모독을 한 거기 때문에 그가 죄인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제 더 이상 증인이 필요 없다고 그렇게 못을 박아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재판을 지켜보던 무리들, 군중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침을 뱉었고요, 얼굴을 때렸고요, 주먹질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집단으로 한 사람을 지금 린치를 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베드로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놀라운 점은 주님께서 그렇게 대제사장의 집에서 신문과 이 재판을 받으시는 동안에 베드로 역시도 같은 공간 안에 머물러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다만 이 마가복음의 저자는 그 거리감을 본문에서 표현하고 있는데요. 54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54절입니다. 시작. 아멘. 자, 베드로가 하이라이트 쳐진 부분을 보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멀찍이 따라왔다고 기록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멀찍이라는 단어에서 지금 어떤 감정을 느끼십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이 베드로의 심경이 느껴지십니까? 가까이 주님께 가자니 자신이 노출될까봐 신변이 위태롭고 또 멀리 있자니 주님을 따르는 제자된 도리로서 지금 양심이 아픈 겁니다. 우리들의 신앙도 때로는 이렇게 주님을 따를 때 베드로처럼 멀찍이 거리를 둘 때가 있습니다. 예수를 처음 믿고 주님께 뜨겁게 따르겠다고 고백합니다. 기도와 말씀, 봉사와 헌신 힘쓰겠노라고 주님과 동행하겠다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삶의 무게와 여러 가지 세상의 압박이 찾아오면 그러다가 왠지 신앙생활이 내가 손해보는 것 같은 마음이라고도 들라치면 우리는 그때부터 조금씩 주님과 거리를 두기 시작합니다. 예배는 드리지만 마음은 딴 데 있는 겁니다. 혹시 이곳 가운데 그런 마음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또 기도는 하지만 간절함은 점점 사라지고요,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세상 앞에선 오늘 베드로처럼 숨어버리고 싶을 때가 많은 겁니다. 자, 그렇게 멀찍이 주님을 따라가게 됐을 때 종착역이 어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54절 하반절을 보니까 베드로는 결국에 세상이라고 하는 이 불 앞에 쪼그려 앉아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지금 쬐고 있는 이 모닥불인지는 모르겠으나 따뜻했는지는 모르지만 그의 마음과 영혼은 예수님으로부터 차갑게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결국 베드로는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주님을 모른다며 3번이나 부인하는 그런 수치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이 신앙의 거리감을 허용하게 되면은요, 반대편에서 사단은 우리들을 조금씩 이 세상의 불이라는 품으로 끌어당기기 때문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리감이 아니라 주님과 친밀한 거룩함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사람과 다시 한번 축복하며 인사할까요? 거리감이 아니라 거룩함입니다. 인사합시다.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산서울 가족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 베드로가 보여준 이 멀찍이라는 이 단어는요, 한번 사고의 전환을 하면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신다면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단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베드로가 주님으로부터 지금 멀찍이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그가 완전히 주님으로부터 등을 돌리거나 떠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맞는 말 아닌가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순환당하는 현장에서 지금 주님과 함께 고문을 당하거나 그런 아픔을 겪고 있지는 않지만 지금 다른 뿔뿔이 흩어진 제자들과는 달리 베드로는 멀찌감치서라도 주님을 따라갔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보다 더 깊은 자신의 연약함과 한계를 직면할 수 있었던 거예요. 결국 그런 경험이 나중에 베드로가 주님으로부터 더 깊은 회복과 더 깊은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요 마중물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넘어지는 것보다 더 큰 문제는 아예 등을 돌리고 떠나버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멀찍이라도 주님을 따라가시면서 주님을 붙잡으려는 마음, 그래도 주님을 포기할 수 없어서 좀 몸부림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베드로의 그런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교훈을 나누고자 합니다. 다시 오늘 본문 처음으로 돌아오시길 바라는데요, 이 마가복음의 저자는 조롱당하고 있는 이 예수님으로부터 이제 카메라를 돌려서 베드로의 모습을 추적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등장하죠. 제사장의 뜰에서 이게 불을 지금 쬐고 있던 그 베드로를 목격하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그녀의 말을 67절에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나사렛 예수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지금 여종은 베드로를 주목했다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얼굴을 유심히 들여다보고 확신에 차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베드로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68절 말씀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아멘. 자, 베드로가 1차 예수님을 부인하는 장면입니다. 오늘 한글 번역된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68절 끝에 보시면 원문에는 그리고 수탉이 울었다라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뒤로도 이 제사장의 여종은 이번에는 곁에 있는 군중들에게 베드로를 고발하기 시작하는데요, 그가 한마디로 예수님과 도당 한패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베드로는 그 사실을 부인합니다. 69절을 보니까 또 부인하더라라고 명백히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 말은 뭐예요, 여러분? 자세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베드로가 분명히 첫 수탉의 울음소리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두 번째 예수님을 부인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만큼 베드로는 지금 자기가 무슨 짓을 저지르고 있는지조차 모르면서 깨닫지 못한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이번에는 곁에 있던 또 다른 군중 하나가 베드로를 향해서 너 갈릴리 사람 아니냐? 예수와 같은 도당이라고 외칩니다. 아마도 이 자기를 부인하는 과정에서 나왔던 억양이 있었을 겁니다. 갈릴리 지방의 촌동네잖아, 북부 지방이었는데 그런 언어를 보고 알아차린 거죠. 베드로가 이번에는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71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여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잘 보셔야 되는데요, 이번에는 베드로가 저주하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잡아뗍니다. 여기 저주하다라는 말은 종교적으로 보면은 파문시키다 이런 거예요. 우리 종교로부터 밖으로 내어 쫓는 겁니다. 유대 공동체 가운데에서 종교적으로 파문당한다는 거는요, 정체성이 상실되는 저주와 다를 바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지금 이런 고백은요, 사실상 자신의 삶 가운데 지금 예수님을 완전히 밀어내고 지워버린 그런 고백인 겁니다. 그런 불신앙의 고백이나 다를 바가 없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그만큼 베드로의 두려움이 엄청나게 그를 감싸쥐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베드로의 두려움은요, 71절 방금 읽었는데요, 예수님을 향한 호칭에 있어서도 정확히 반영되어 나타납니다. 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너희가 말하는 누구라고요? 이 사람을 내가 알지 못한다고 얘기합니다. 너무 재밌는 아이러니가 여기 있는데요, 앞서서 베드로를 고발했던 대제사장의 여종이나 군중들 가운데 어느 누군가는 정확히 예수님의 이름을 콕 찍어서 베드로와 연결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작 3년 동안이나 수제자라고 불리는 이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으면서도 불구하고 지금 예수님을 말할 때 주님의 이름을 언급하지조차 못한 채 이름마저 부르지 못하면서 애써 외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보이십니까? 그만큼 베드로의 두려움의 크기가 그를 압도하고 있었다는 건데요, 그 두려움은 결국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완전하게 부인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자, 그렇게 세 번째 예수님을 부인할 무렵 베드로의 귓가에 그 인생 가운데 아주 야속한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닭 울음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꽃기요. 그리고 이제 그 소리 너머로 베드로의 마음에는 한 줄기 빛처럼 주님의 말씀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7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아멘. 같은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누가복음에서는요, 베드로가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라고 기록합니다. 통곡했다는 게 뭐예요? 울부짖으면서 큰 소리로 울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베드로의 눈물 어떤 눈물이었을까요? 사람이 흘리는 눈물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연스럽게 흘리는 생리적인 눈물이 있고요, 슬픔과 기쁨, 감동할 때 흘리는 감정적인 눈물도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의 눈물이 뭡니까? 깊은 후회와 자신의 죄를 깨닫고 흘리는 바로 회개의 눈물이었다는 점입니다. 그림 한 점을 좀 소개하고 싶습니다. 베드로의 눈물을 정말 잘 표현한 작품인데요, 16세기, 17세기에 이 종교 화가들, 성화들이 보면은 베드로가 많이 그려져 있고요, 보면은 수탉과 열쇠가 곧 그 그림에 드러나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1605년 스페인의 화가 엘 그레코라는 화가가 그린 굉장히 베드로의 눈물을 잘 표현한 작품인데요, 이따 나가실 때 보시면은 그 게시판에도 전시가 되어 있으니까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좀 더 눈물을 좀 부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시면은 여러분 혹시 드라마 볼 때 슬프거나 좀 감동적인 장면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주인공이 눈물을 흘릴 때 여러분 어떠세요? 뺨에 이렇게 눈물이 쫙 흘리는 것보다 저는 개인적으로 눈물이 눈에 이렇게 맺혀서 막 내릴락 말락하는 장면 있잖아요. 그게 더 훨씬 애절하고 안타깝게 느껴집니다. 이 작품을 보시면은 베드로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는 장면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앞에 사진을 보여주시면 좋겠는데요, 베드로가 뭐 하던 사람이었어요? 전직 어부였습니다. 어부는 팔뚝에 힘이 세겠죠. 묘사가 된 그림을 보니까 아주 잔근육들이 팔뚝에 있고요, 거친 손으로 지금 뭔가 간절한 모습으로 기도하는 장면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만큼 뱃사람이었던 이 베드로의 눈물이 얼마나 진솔한 것인지에 대해서 그림 속에 진하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자, 베드로의 저는 이런 눈물을 바라보면서요, 성도님들께 좀 묻고 싶습니다. 화면 내려주셔도 좋습니다. 여러분들은 최근에 혹시 울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어떤 일로 눈물을 흘리셨습니까?
우린 세상에서 살면서 많은 눈물을 흘립니다. 힘들어서 울고요. 아파서 울고요. 그리워서 울고요. 슬프거나 외로울 때도 웁니다. 서럽거나 억울할 때도 폭포수 같은 눈물이 흘려지곤 합니다. 물론 기쁨과 감사의 감격으로 흘리는 눈물도 있습니다만, 그러면 질문을 다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베드로와 같은 눈물을 흘려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랬다면 언제입니까? 예수님을 배신했다는 자책감 때문에 자신의 죄로 인해서 괴로워하는 그런 좌절감의 눈물을 언제 흘려보셨냐는 겁니다. 베드로는 통곡했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이 부끄러웠고요. 예수님께 너무 죄송했어요. 예수님을 배신했다는 이 자책감 때문에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3년이나 예수님을 제자로 따라다녔는데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통곡하는 눈물, 그런 눈물을 여러분들 언제 흘려보셨냐는 겁니다. 주님을 향한 첫사랑이 식어버렸을 때, 기도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을 때, 죄를 지으면서도 아무런 가책을 느끼지 못할 때, 그런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가슴을 치면서 얼마나 통곡의 눈물을 여러분들이 흘려보셨냐는 겁니다. 단언컨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오늘 이 베드로의 모습처럼 수백 번, 수천 번 제자로서, 성도로서 예수님의 이름에 합당하지 못한 삶을 살아냈던 그 수많은 순간들이 있었을 겁니다. 문제는 뭡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눈물 한 방울 흘리지 못할 만큼 마음에 안구 건조증이 걸린 것처럼 그럴 때가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아무리 닭울음 소리가 시끄럽게 울어도 우리는 베드로처럼 심하게 통곡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우리는 주님의 말씀이 한 번도 생각나지 않을 정도로 예수님을 묵상하지도 않고요.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주님을 무시합니다. 주님을 알려고 들지 않습니다. 무지합니다. 그 무지함이 예수님과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처럼 무관한 관계로 살아갑니다. 복음에 대해서도 예수님에 대해서도 무시하고 무지하고 무관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눈물 한 방울 우리 눈에서 나오지가 않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베드로의 눈물을 바라보시면서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저는 이 베드로의 눈가에 젖어있는 이 눈물이 베드로 자신뿐만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더욱더 정확하게 바라볼 수 있는 망원경이 되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비록 주님이 지금 예수를 부인하는 자리,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리, 예수님과 멀리 떨어진 자리에 있지만 그 눈물은, 여러분 눈물을 흘려보면 눈물을 톡 떨어뜨려 보면은 볼록렌즈 같아요. 그 말은 이 눈물이 볼록렌즈가 돼서 자신의 실존은 물론이고요, 주님을 이제서야 크게 가까이 바라볼 수 있는 망원경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선배 목사님 한 분이 이런 베드로의 눈물이 은혜라는 이야기를 저에게 해주셨어요. 왜 은혜일까요? 반복되는 이 넘어짐 가운데에서 그럴 때마다 마치 처음인 것처럼 다시 죄를 슬퍼하고 고통스러워할 수 있는 것, 이거 자체가 내 의지나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깨우시는 은혜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하지만 이 눈물이 은혜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악용하시면 안 됩니다. 넘어질 때마다, 배신할 때마다 좀 울면 되겠지, 그것을 우리의 연약함이라는 변명의 구실로 삼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그 눈물을 아까 베드로의 모습처럼 정말 간절하게 흘릴 수 있을 만큼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최선을 다해서 내가 성도답게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내려는 그 거룩한 의지와 노력이 있느냐고 질문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 말씀대로 살아보고 어떻게 해서든 주님의 부인하지 않고 살아가기 위해서 바등바등하려고 하는 그 몸부림이 있냐는 겁니다. 그럴 때 그 눈물의 무게와 가치가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그런 측면에서 몸부림에 눈물이 있었던 겁니다. 대제사장의 집안까지 따라 들어갔습니다. TV 화면으로 보자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베드로가 멀찍이는 떨어져 있습니다만 만약에 이 화면을 잡는 카메라 감독이 좀 넓게 줌아웃해서 잡으면은요, 예수님과 한 공간 안에 있는
베드로를 한 화면에 담아낼 수가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요, 누군가 자신을 알아볼 때도, 지금 제사장의 종이 그랬잖아요. 사람들의 어떤 고발이 이어지고 추궁할 때도 그 두려움 속에서 이 베드로가 저 같았으면 그냥 밖으로 뛰어나갔을 것 같은데 뛰쳐나가거나 도망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베드로 딴에는 주님이 보이는 시야 안에서 한 공간에 머물러 보려고 애를 썼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도망갔으면 3번 부인하는 모양 빠지는 일도 없었을 텐데, 그냥 도망갔으면 예수님을 저주하는 일조차도 없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베드로가 자리를 지켰다는 거예요. 비록 멀리 있었을지라도 그가 자리를 지켰기 때문에 자신의 한계를 직면할 수가 있었고요, 자신의 능력으로는 주님을 쫓을 수가 없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뼈저리게 새겼을 것입니다. 그런 자아의 죽음을 통해서 베드로는 온전하게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도망간 지자들은 결코 경험할 수 없는 베드로만이 할 수 있었던 그 경험 때문에 이것이 그의 견고한 신앙의 토대가 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산서울가족 여러분, 베드로가 주님을 3번 부인하는 과정에서 베드로가 무엇을 보았는지 아십니까? 누가복음 22장 61절을 여러분들 한 목소리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멘. 베드로가 3번째 부인하면서 다구름 소리가 들려옵니다. 대제사장 앞에서 사람들에게 조롱과 침뱉음을 당하고 계신, 또 얼굴에 뺨도 맞고 주먹으로 폭행을 당하고 어쩌면 맞아서 몸이 구부려지고 쓰러져 가고 있는 그 주님께서 지금 그 와중에 누구를 보고 계신 거예요? 돌이켜서 베드로를 바라보신 겁니다. 베드로의 눈이 누구와 마주친 거예요? 예수님의 눈과 마주친 겁니다. 가룟 유다는 배신의 입맞춤을 했지만 이 베드로는 지금 배신의 눈맞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지금 고난을 당하고 계시고 두드려 맞고 계신 예수님께서 그 와중에 베드로를 바라보셨잖아요. 그 눈빛, 어떤 눈빛이었겠습니까? 원망의 눈빛이었을까요? 분노의 눈빛이었을까요? 아니면 너 그럴 줄 알았다, 조롱의 눈빛이었을까요? 아니었을 겁니다. 주님은 퉁퉁 부었을지도 모르는 당신의 그 만신창이가 된 그 얼굴 사이로 그 어느 때보다도 몸을 돌려서 베드로를 응시할 정도로 사랑의 눈빛을 담아서 이런 거 아니었을까요? 베드로야, 괜찮아. 너 여기까지 오느라고 수고했어. 괜찮아. 그만하면 됐다. 내가 너 노력하는 거 안다. 어떻게 해서든지 나와 좀 같이 있어 보려고 하는 거 내가 안다. 이런 눈빛 아니었을까요? 베드로가 통곡한 이유는요, 베드로가 흘린 그 눈물은요, 바로 그 돌이켜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예수님의 마음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눈에 눈물이 없는 가장 큰 이유는요, 주님이 보이지 않는 곳까지 멀리 떠나 있기 때문입니다. 보이는 멀찍이가 아니고요, 주님이 보이지 않는 완전한 어둠으로 떠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에 혹시 눈물이 없으십니까? 감동과 감격이 없으십니까? 그렇다면 냉정하게 자신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우리는 여러분, 베드로처럼 배신이라는 것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주님과 너무 떨어져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냉정하게 말해서 처음부터 주님을 배반하거나 눈물을 흘릴 일조차 아예 만들고 싶어 하지도 않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관심조차
없는 거죠. 그저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그 애매한 온도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좀 안 보셨으면 좋겠는데, 이런 거 있잖아요. 주님과 눈을 교차할 수 없는 거리에서, 그 경계선 어디선가에서 여러분 머물고 싶어 하지는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우리 산서울 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분명히 수만 번, 수백 번, 수천 번 닭울음 소리가 들렸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그 소리를 잘 듣지 못합니다. 왜요? 기도하지 않으니까요. 말씀 듣지 않으니까 무슨 말씀을 한 게 있어야지 기억이 날 텐데 그게 없는 거예요. 우리들의 영혼의 귀가 그렇게 무덤처럼 굳게 닫혀 있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공교롭게도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사건은요, 사복음서 모두에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거예요, 안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죠. 왜 중요한 걸까요? 베드로의 처절한 이 실패와 좌절은요, 다름 아닌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의 신앙생활 역시 베드로와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힘으로는 온전히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고요, 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베드로에게 그 눈물을 주셨기 때문에 그가 다시 일어서고 부활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는 베드로가 어떻게 180도 인생이 변하게 되는지 지난 사도행전을 통해서 살펴왔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목격했던 베드로는요, 성령이 강림한 이후에 설교만 하면 3,000명이나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고요, 전승에 따르면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하는 것으로 생을 마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누구도, 여기 계신 그 누구도 우리 베드로를 그냥 나쁜 배신자로 기억하지 않습니다. 부르지도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실패 가운데서도 처절한 자기 부인을 경험했고요, 궁극에는 예수님을 더 이상 부인하는 사람이 아니라 증언하는 복음의 일꾼으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 역시도 주님을 베드로처럼 끝까지 따라가는 그 의지와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어떻게든 하나님의 사람으로 좀 살아보려고, 말씀 한절을 살아보려고 분투하고 기도로 또 살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처럼 설령 예수님을 배신하고 또 넘어질지라도 닭울음 소리가 나는 지점까지 우리가 함께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자리에서 내 자아가 죽고요, 예수가 사는 그야말로 통곡의 눈물을 흘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 주님의 교회 산서울을 일으켜 세우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베드로에게 어떤 약속의 말씀을 주셨을까요? 베드로가 주님께 이런 고백을 했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할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우리 화면을 통해서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입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도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베드로의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뜻이 바위라는 뜻입니다. 주님께서는 닭똥 같은 눈물을 흘렸을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고요, 천국 열쇠를 약속하셨습니다. 열쇠가 뭐 하는 거죠? 문을 열고 닫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자, 뭐예요? 천국 열쇠를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여러 수많은 믿지 않은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로 들여보내는 그 복음의 사역과 능력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한 목사님께서 이 베드로가 흘린 눈물에 대해서 주석을 달아 놓으셨는데 제가 평생 가져갈 말씀으로 가져가려고 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베드로의 눈물입니다. 산모의 양수가 터지고 새 생명이 세상 밖으로 나오듯 시몬의 눈에서 이 눈물이 터지고 나서야 비로소 시몬은 베드로로 태어날 수 있었습니다. 어떠십니까, 여러분? 마지막으로 저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한편의 짧은 신앙 고백을 여러분과 나누면서 설교를 가름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이 반영되어 있는 제 신앙의 고백인데요. 우리 산서울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과 더불어서 이 신앙 고백과 이 눈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마가복음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장면이 저는 여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자꾸 부인하고 넘어지기 때문인데요. 제 목소리보다는 우리 전도사님의 목소리를 통해서 바위의 눈물, 바위가 누군지 아시죠? 베드로의 눈물이라는 제목으로 또 한편의 시를 낭송을 할 텐데요. 들으시면서 같이 묵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화면 주시죠. 바위의 눈물. 볼륨을 좀 올려주세요. 한덕수. 꺼이 꺼이 바위라 불리던 그가 운다. 어둠에 내려앉은 이슬은 지난밤 지새우며 흘리던 뱃사람의 폭풍 같은 눈물. 그를 깨운 건 갈릴리 성난 파도 아니요 숱하게 외침 넘어 여명을 가르는 말씀의 빛. 그 빛, 이제 하늘문 열쇠되어 통곡으로 무너진 영혼마다 은혜에 빚진 인생으로 다친 마음 열어젖히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이 바위에 눈물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힘써 주님을 따라가려는 이 신앙의 고군분투가 담긴 눈물이 있기를 원합니다. 실패하고 배반해도 다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일으켜 세우시는 그 주님을 만난 그 눈물이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눈에 그렁그렁 맺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